믿음의 사람 기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이웃의 운명을 바꾸고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바꾸는 체인지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라합의 그 믿음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명 정도의 믿음의 선배들 쭉 나눠봤지만 그 어느 한 명 한 명 하나도 잘난 사람 없었고 또 힘 있는 사람 없었고 또 가능성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삶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원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주변국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추수, 농사를 잘 지어서 추수를 해놓고 나면 와서 사막에서 나타나서 낙타를 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걷어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고려 조선시대 때 왜구들, 일본 해적대들이죠. 그죠? 이 대마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우리나라 해안가, 중국 해안가까지 들어와서 훔치고 약탈하고 가장 심했던 때가 여말 선초라 그러죠. 그죠? 13세기에서 16세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그 태조 이성계, 이 태조 왕도 그 왜구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가기도 했잖아요. 또 조선시대 때 그 이종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예 대마도를 들어가가지고 그 왜구들을 섬멸하는, 정벌하는 그 대마도 정벌, 쓰시마 정벌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미디안 족속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수확을 해놓으면 열매를 걷어놓으면 그거 그냥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미디안,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소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원이 구원자로 쓰임 받았는데 기도원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감이 되는 인물은 아니에요. 능력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뭐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조건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믿음의 선배들 다 하나가 어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기생 라합을 언급하면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5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다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변변하게 어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약자의 역사입니다. 약자를 들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약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실까? 그 이유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들어서 쓰시는데 약자를 들어서 쓰시면 부작용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돈 많고 힘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이루고 나면 자기 공로가 드러나. 자기가 한 것 같아.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겸손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 들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여러분 20세기, 21세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두 세기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두 공동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민족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 초대 기독교를 보게 되면 얼마나 힘이 약하고 미약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미약했죠. 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들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내가 너희들 왜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너희를 왜 내가 택한 줄 아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 가장 약하고 미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니들 형편을 봐라. 니들 주제를 한번 좀 봐라.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내가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보는 관점 가운데 인간이 보는 것처럼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약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일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 배경으로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몰락한 가문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에요. 그리고 그의 출신 촌놈이에요. 촌놈. 오브라. 작은 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이런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변화되고 바뀌고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기도원이 지금 이 당시 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해 보면 11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기도원은 첫 번째로 므낫세 지파였다. 두 번째 기도원은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기도원의 아버지는 요아스였다. 지금 읽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요약해 드리잖아요. 므낫세 지파였고 그리고 오브라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아스다. 자, 첫 번째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는 12지파 가운데 별 볼 일 없는 지파예요. 별로 이렇게 존재감 없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이 당시에 제일 강력한 지파였다고 한다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전쟁에 능한 지파예요. 그 족장이 유명한 갈렙이잖아요. 유다 지파.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이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명문 지파죠, 두 지파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다른 지파들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한 땅씩 차지했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편의 반, 서편의 반. 이 말은 뭡니까? 별로 그렇게 자기 주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자, 인구수를 보아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대에서 60세까지 이 남자들 숫자가 유다 지파, 최고의 지파, 유다 지파는 74,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어요. 절반도 안 돼. 인구수로 봐도 이거는 약한 지파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 지파인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근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할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므낫세가 장자예요. 큰아들이에요.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원래 장자가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장자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할 때에 큰아들은 오른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왼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축복했다? 크로스로 축복했다. 오히려 작은 아들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큰아들, 장자를 이어갈 큰아들한테는 왼손을 올린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는 몰락한 지파다. 장자에서 탈락한 지파다. 가능성이 없는 지파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봐도 므낫세 하면 그 뜻이 잊어버림 뜻이에요. 잊어버림. 잊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가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줬는데 잊어버림. 물론 여러분 요셉이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픈 기억들을 잊었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당사자는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에브라임 두 배의 축복을 예언한 겁니다. 그 일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뒤바뀐 거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고 므낫세. 어찌 보면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열등한 지파, 희망이 없는 지파, 그런 지파의 출신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의 출신 지역은 오브라라는 것이고, 오브라.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 오브라라고 하면서 태어났다고 자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오브라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오브라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새끼 암사슴이라는 뜻, 새끼 암사슴. 근데 이 서양 여자들은 이 오브라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이 오프라라는 이 이름이 오브라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오브라. 이름은 이쁘죠? 새끼 암사슴.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 오브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진 배경은 뭐가 있냐? 이 동네는 촌동네였다라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다? 컨트리보이. 촌놈이었다, 촌놈. 출신 배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15절에 보세요. 기돈 스스로도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이건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지 그래, 실지. 보소서,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드온이 태어났어요. 세 번째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아스라고 그랬습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이 요아스는 무당의 무당. 무당.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경이 좋지가 않아요. 좀 더 자세히 그 가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요아스는 절망, 하나님도 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뭐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강하심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절망의 절망. 그리고 얼마나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도 우셨다. 그렇게 이름.
그럼 자기 아들은 좀 이름 제대로 줘야 되잖아요. 기드온. 멋있어 보이죠?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곡식을 베는 자. 희망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기드온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그냥 땅이나 바라보고 땅이나 파먹고 살아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별로 그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집안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돈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습니다. 배경을 봐도 가정을 봐도 출신 지역을 봐도 그냥 평범하게 농사일이나 지면서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인물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그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몰래 숨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밀타작을 하잖아요. 비겁하고 냉소적이고 부족한 약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부르시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 그 애굽에서 구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강한 손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있으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기도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큰 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신앙의 인물들 다 보아보면 그들이 원래 위대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위대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어. 바뀌어 있어.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희망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도 비겁했어요. 냉소적이었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배경을 봐도 문하세 지파, 몰락한 지파예요.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무당이었어요. 자기 출신은 촌동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들려지면 내 배경, 내 환경, 내 조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꾸 자기 인생의 한계를 짓는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너무 바빠. 나는 조건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이건 뭐예요? 이건 미디안이 주는 생각이에요. 미디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옆에서 사탄 마귀를 끊임없이 위협을 해서 나는 안 돼. 나의 한계는 이거야. 자꾸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한계를 지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큰 용사가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바꾸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나온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라합을 보았고 다말을 보았고 아브라함을 보았고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과 격려를 들으시는 저럼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으세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격려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형통이 뭘까? 대부분은 형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쉽게 잘 된다. 형통이라고 말하죠.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인사를 해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만사 형통입니다. 예? 이 말은 뭐예요? 대부분 생각하기를 돈이 잘 벌리고 건강이 좋고 자식들도 잘 되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형통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거예요. 창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요셉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과 그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형통한 거예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형통하다는 얘기는 뭐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러나 형통의 길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건강, 나이, 돈.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집이 있었어요. 괜찮았죠? 근데 전도사하고 목회하면서 다 까먹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물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영은 풍부해져. 자긍심이 생겨요. 제가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정인기 집사님 신방 가서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주셔도 좋은 거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미약해지는 것 같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때로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내 영이 형통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셨어요? 예배할 때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임재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시편 20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이고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형통을 경험하는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목숨 걸잖아요. 예배당에 못 나오면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기 전에 목욕하시고 정성스럽게 바른 자세로 교회 나오는 것이 똑같이 깨끗한 옷 이렇게 갇혀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신대요.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야, 귤 좀 갖고 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목숨 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해?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형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임재해서 함께 하세요? 선교하고 복음 전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잘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전파할 때 어떻게 됐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인생은 침체가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도 2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뭔 줄 아세요? 여러 교회를 거쳐가면서 정말 이 교회는 도심 가운데 있어가지고 부흥할 조건이 안 돼.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부흥해. 성장을 해. 왜 그럴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예요. 제일 목표가 뭐냐? 전도, 선교. 교육을 하는 목적도 선교고, 사회봉사를 하는 목적도 선교고, 전도고. 이런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표적이 나타나는. 이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전도죠, 전도.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입을 열 때마다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분들 보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구호가 있어야 돼요. 뭐요? 나는 평생 예배자가 될 것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평생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이 세 가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사이클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반복이 강한 거 아니에요? 반복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숨도 반복 아닙니까? 들숨 날숨? 여러분 숨 쉬는 거 반복이 끊기면 죽는 거 아니에요? 반복이 지겨우세요? 밥 먹는 게 지겨우세요? 반복 끝이면 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기도, 전도. 저는 가끔 이게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정적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절망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뭔가 깨어짐이 있어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가 무너져서 그래요. 기도가 무너져서 그래요.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그 입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단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망가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해. 피곤한데 무슨 기도야. 선교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 하나하나씩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불순종하면 멀어지는 겁니다. 두 번 불순종하면 위기가 오는 거예요. 세 번 불순종하면 돌아오는데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 기도원이 우리에게 미디안,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비겁하게 기도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기도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게 기도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별을 통해서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이 쓰임받은 겁니다. 여러분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론적으로 우리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가 나오죠. 또 중간에는 너, 내가 나오죠. 그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우리는 뭘 할까? 그러면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간단하게 표현해 볼까요?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대신해 주시고 뭐 우리의 치닫거리 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야, 너의 힘으로 나가서 싸워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싸워서 나갔을 때 한 사람 치듯이 할 거야.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고단하세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예배 감격이 사라졌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됐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도 식사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요. 전도? 내가 언제 전도해 본 적이 있나? 선교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뭔 줄 아세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초월해서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그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 전파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 성령 충만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7주사를 뽑을 때도 기준이 뭐였어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지도자로 뽑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분들이 하는 일이 없었겠어요? 하는 일이 있지만 본질은 뭐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는 내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힘 빼세요. 완전히 주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주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가 뭔 힘이 있습니까? 가지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나무에.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있기만 해도 그 여리고 약한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비죠. 신비. 붙어있기만, 힘 안 들이고 붙어있기만 해도.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말에 아주 참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 말이 있죠. 기는 놈이에 나는 기다가 나는 놈은 못 봤어요. 여러분 애기들 기른 애기가 갑자기 나는 거 보셨어요? 기는 놈이에 뭘 띱니까? 애기가 기다가 갑자기 띱니까? 기는 놈이에 걷는 놈. 걷는 놈이에 무슨 또 날아요. 뛰는 놈.
뛰는 놈이에 나는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놈이 제일 세죠. 날아다니니까. 근데 더 무서운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더 무서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날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편안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뭐다 하늘나.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저도 힘들 때 있어요. 저는 힘들 때 자버려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니 줄 게 없어갖고 잠을 주실까? 근데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잠잘 때 아닙니까? 잠잘 때는 애가 와도 건드려도 이기지 못해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 때 잠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 믿음 가지고 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히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어 맡김, 이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기도는 참 상태가 안 좋아요. 그 가문은 몰락한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는 지파였어요. 또 그의 출신 지역을 보게 되면 오브라, 새끼 암사사 같은 그런 작은 고을에서 출신이에요. 뭐 하나 내세울 거 없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무당이에요. 무당.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기도원도 스스로를 나의 집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 예배, 기도, 전도.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총,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